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본문을 가지고 두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아마 마음으로 대답하셨을 텐데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말은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괜찮고 내 감정대로 안 되어도 괜찮고 오직 내 인생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다는 말일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일산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신 줄 압니다. 내 뜻대로 우리 교회가 안 돼도 되고 내 감정대로 우리 교회가 안 되어도 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물창고를 열어서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염려에 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염려가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산상수훈해서 굳이 말씀하실까요? 그러나 사실 염려는 너무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삶의 가치를 결정해버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삶의 문제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펑펑 울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신혼집은 8평이 안 되는 지하방이었습니다. 그것도 욕실은 제대로 된 욕실이 아니어서 주인집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 간이로 설치해 놓은 욕실이었죠. 그래서 방보다 욕실이 훨씬 더 높은 곳에 위치한 아주 우스꽝스러운 집이었습니다. 큰아이가 뱃속에 임신 2개월째, 9개월째 2번 방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는데요. 침대가 다 젖는데 물의 높이가 대략 10cm는 차올랐던 것 같아요. 그 물을 다 빼고 나중에 보니까 그 물 높이만큼 곰팡이가 새카맣게 온 집에 슬었어요. 아이는 태어났고 이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그 곰팡이를 혓바닥으로 핥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사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사 갈 수 없었습니다. 이사 갈 돈이 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참 일어나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제 부친께서 저희 가정을 살피러 오셨는데 그만 초보 아빠가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는 제 부친의 무릎 앞에 제 머리를 박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불효를 한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삶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눈물밖에 안 났어요. 이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는 결코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염려는 인생의 체계를 만들고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버려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이 물을 빼지? 어떻게 해야 이사 갈 수 있지? 고민하다 보면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돼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다 무지렁이들이었습니다. 염려가 가득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 염려 잘못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니까 주님께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주시는 겁니다. 무지렁이들은 자고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염려하지요. 오늘은 뭘 먹어야 되지? 오늘은 얼마나 일을 해야 될까? 오늘은 주인이 나를 어떻게 때릴까? 오늘 저녁에는 주인이 내 아내를 데리고 가버리지는 않을까?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염려죠. 로마 제국이 전쟁을 많이 하고 풍성했다고는 하나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5, 6천만 명 정도 되었다고 추정하는데 그 가운데 벼랑 끝에 몰린 빈민들이 65%가 넘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제국에 많은 수가 빈민이에요. 말은 팍스로만한데 말은 꿈은 정말 좋은데 그 말과 꿈을 자신의 삶의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제국에 몇 안 됐어요.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로 숨막혀 했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되어 가려고 했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살덩어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로 시작하고 염려로 마쳤어요. 위하여 무엇을 오직 이것만 고민하니까 그것만 매여서 그것이 그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되어버렸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모른 체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세요. 비교하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지렁이로 살아가다 보면 염려거리가 마음에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비교해봐. 네가 목숨 위해서 음식 걱정하는데 음식이 네 목숨 상하게 만들겠다. 네가 몸 때문에 무엇 입을까 의복 걱정하는데 의복 걱정하다가 네 영혼, 네 인생이 다 상해버리고 음식 구하고 의복 구하다가 네 인생 끝나겠어. 네 인생이 소중해? 먹고 사는 게 소중해? 네 인생이 소중해? 입는 옷이 소중해? 좀 비교해봐. 우리 주님께서 서리법으로 물으세요. 우린 대답해야 되죠. 뭐가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의복이 중요해요?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가치가 중요해요? 그저 생존하는 게 중요해요? 답은 정해져 있죠. 우리는 대답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단지 그렇게 대답만 요구하지 않으세요. 얘들아,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염려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시는 염려 극복법 두 번째, 보고 가만히 생각해봐 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눈이 밝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죠. 눈이 밝아서 하늘의 보물창고가 활짝 열린 걸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이 밝아서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 염려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거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찰력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관찰력을 주시옵소서. 무지렁이들이 생각해도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새 한 마리, 무지렁이들이 생각할 때 그냥 들에 펴있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백합화 한 송이, 그런데 그걸 잘 관찰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이 두 사물의 공통점이 있죠. 심지도 거두지도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느니라. 그 새나 꽃은 자신을 위해, 내일을 위해, 내년을 위해 심지도 않아요. 거두지도 않아요. 모아서 비축해 두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은밀한 중에 계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아주 은밀하게 새가 날아다닐 수 있도록, 꽃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기르고 계시다는 걸 눈으로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관찰력이 필요해요. 새 한 마리를 봐도, 꽃 한 송이를 봐도, 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기르고 계시구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니? 무지렁이가 생각해도 새가 귀합니까? 내가 귀합니까? 들에 핀 꽃이 귀합니까? 내가 귀합니까? 내가 귀하죠. 또다시 서리법으로 물으시죠. 서리법이 뭐라고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답정너예요.
답은 정해졌어. 너는 대답만 해. 예, 내가 더 귀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이 옷보다 들의 백합화가 더 귀합니다. 왕인 솔로몬이 온갖 권세를 가지고 자기 몸을 위해 의복을 만들어 입어도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백합화를 따라갈 수 없듯, 내가 내 몸 걱정하고 내 목숨 걱정해서 만드는 인생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존귀하게, 솔로몬 임금이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지어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 들풀은 꽃보다도 더 못한 존재죠. 들풀은 오늘 예쁘게 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져서 다 불타야 돼요. 내일 불타는 한이 있어도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우리 무지렁이들 어떤 옷 입고 있죠? 지난해 우리의 주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뭘 마시고 살아야 되나 고민했더니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살을 뜯어먹고 그의 피를 마시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관찰력이 좋으면 은혜가 충만해요. 우리 주님이 물으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가 새보다 귀하잖아. 네가 백합화보다 귀하잖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보다 내 눈에는 더 귀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염려가 막 오르기 시작할 때 해야 될 말 하나. 하물며 나일까? 하물며 나일까? 저녁에 또 염려 가운데 잠들어야 될 그때도 하물며 나일까? 하물며 나일까? 나에게 예수 피로 마시게 하시고, 나에게 예수님의 그 귀한 살을 먹게 하시고, 나에게 예수님의 피로 옷 입히신 그분이 날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이 생각하며 지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염려가 많다 보면 믿음이 작아 보여요. 염려가 많으니까요. 그건 정말 울 일이거든요. 숨 막히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넌 무지렁이지? 예. 먹을 거 없지? 예. 마실 거 없지? 예. 입을 것도 없지? 예. 근데 무지렁이가 하나 가져야 될 게 있어. 그건 바로 믿음이야.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뭐예요? 공중의 새, 들에 핀 백합, 이제 곧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라는 증거물들을 온 세상에 다 깔아놓으셨어요. 무지렁이들이라도 그 증거물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고백하기를,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십니다. 얘들을 기르시는 분들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날 길러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오늘은 목숨을 위해 뭘 먹고 마셔야 되지? 오늘은 몸을 위해 뭘 입어야 되지?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이나 우리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다 기도합니다. 먹게 해주세요, 마시게 해주세요, 입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신에게, 우상에게 이것들만 구하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온통 머릿속에는 그 꿈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내 자식들을 어떻게 내가 먹여야 되지?
이걸 위해 우상도 만들어버려요. 근데 우리 주님은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무지렁이들에게 오셔서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자연물들을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아버지가 다 아신대요. 정말 기가 막히지만 무지렁이들에게 인생의 대안은 다 아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거죠.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18일 남았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 많이 두려울 거고 믿음의 부모님은 아마도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아이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 아들 내 딸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저도 아이가 셋 있잖아요. 제 아이의 건강, 제 아이의 진로, 학업을 위해 저도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이번에 네 아들, 네 딸 시험만 잘 보게 해주면 되겠어? 아이고, 아니요 하나님, 인생도 잘 되게 해주셔야죠.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아들, 네 딸 인생 잘 되게 해주면 되겠어? 어떻게 되게 해주기를 바래? 예, 하나님, 그래도 믿음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한테 사랑받게 해주시고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들한테도 사랑받게 좀 해주세요. 진짜 그게 네 기도 제목이야? 예, 그럼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는 네 자식한테서 손 떼. 하나님한테 사랑받기 원했으니까 내가 네 아들, 네 딸 이끌고 갈게. 너는 손 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 아들, 내 딸에게서 손 떼려는데, 담임 목사 네 손 떼려는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뗄까요? 말까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나도 같이 가야지.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합작품 하죠. 그럴까요? 아니요. 네 아들, 네 딸 내가 끌고 갈게. 네,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이게 염려를 없애는 법이죠. 똑같이 염려가 일어날 때 염려를 없애는 것, 하나님이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 지켜주세요. 말할 수밖에 없죠. 주님 앞에 무지렁이들이 나와서 구원받겠다고, 말씀 듣겠다고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있는데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얘들은 무지렁이라 하루 종일 먹을 것도 없어요.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배는 너무 고파요.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막 은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대부분 노예들, 여자들, 빈민들이에요. 오죽하면 먹을 게 하루 종일 없어요. 그래,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야외 예배 나간 것처럼 예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남자 성인만 5,000명인데 먹을 게 아무도 없어요. 딱 소년 하나가 들고 나왔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무지렁이라 얼마나 배고팠어요. 어제도 못 먹었을 수도 있죠. 오늘 하루 종일도 말씀 듣느라고 못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떡을 나눠주시니까 원대로, 나 조금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원대로 다 나눠줘라. 원대로 다. 다음 말씀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했다. 다 원대로 먹였는데도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그날 일어났던 그 일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을 위한 일회성 기적, 미러클이 아니에요. 이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가르쳐주는 사인,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도 영어로도 한 번 일어나고 마는 미러클이라고 하지 않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방향을 가르쳐주는 표적이라, 사인이라 말씀하셨죠. 얼마나 무능해요? 성인 남자 5천 명이 모였는데 자기 먹을 것 하나 없다니까요.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싸준 것밖에 그 공동체에 없었어요. 그만큼 가난했고 처절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멋지게 살게 될 거야. 매일 원하는 대로 먹고 남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리떡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세요? 유대 철학자들이나 랍비가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보리떡, 보리 음식에 관해 한 말이 있어요. 보리로 만든 음식은 이성 없는 짐승들이나 먹는 것, 극히 불행한 사람들이나 먹는 것. 렌틸 콩으로 만든 건 사람이 먹는 음식이지만 보리로 만든 건 동물이나 먹는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을 해석했던 철학자들이나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남아있던 이 5천 명은 누구라고요? 짐승 취급받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습니까? 내일을 살아갈 꿈이 있어요? 짐승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짐승들이나 먹는 보리떡, 그것도 없어서 못 먹고 있는 그 천한 사람들의 보리떡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원대로 먹게 하시고 그날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셨죠. 그 일을 행하신 이후에 그날 그 사건을 해석을 직접 하세요. 한번 확인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할 터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안 해도 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날 그 보리떡은 뭐였어요? 짐승들이나 먹는 천한 것이었지만은 그날 그 보리떡을 먹은 사람들이 앞으로 먹게 될 것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무지렁이들에게 염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염려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염려가 갑자기 뚝 끊어집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염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그대로 두세요. 그러나 한 가지를 꼭 하세요. 기도하세요. 염려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기도도 같이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관찰력을 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날 그 보리떡을 먹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열방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셨던 것처럼 나와 내 자식들을 통해 우리 일산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답을 가져오는지 사도 바울의 답을 확인하시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아버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거 좀 주세요. 기도했더니 기도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원하는 대로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짐승들이나 먹어야 되는 그 보리로 만든 빵이나 먹고 있는 물고기 같지도 않은 조그마한 물고기고 반찬으로 먹는 그런 물고기나 먹어야 되는 그나마도 없는 그들이 뭘 한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대대로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신대요. 염려와 함께 기도가 시작되면 발견하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염려가 많은 인생들입니다. 아침에 눈 떠도 저녁에 눈 감을 때도 염려가 많아요. 내가 주인 되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면 이 무지렁이들의 기도에 원하는 대로 넘치도록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먹을 것 없던 인생을 하나님의 식탁에 초청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먹고 마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